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설교인데 큰 주제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진리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설교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다른 진리들과 맞물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부분만을 설교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고, 다만 분별해서 이번에는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언급되는 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또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스친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빛을 꾸미에 이르되 만일 우리가 저당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다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심판한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태어난 나라이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한 국가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망했죠.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라는 기별을 주셨고 그 기별의 시작에 다니엘서 9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에 들어가요.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와 주권과 공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죠. 그래서 왕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도 회복했고 자치권도 회복했는데 정작 왕이 안 왔죠. 근데 그 왕이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왕을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인정 안 하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다. 나는 왕인데 백성이 인정을 해야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버림을 예고받은 왕이지만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못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럼 바로 왕이 됐느냐?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유다 족속만 다윗의 편을 들었고 나머지 족속들은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4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살 때 왕 위에 올랐는데 사실 7년 6개월 동안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이 되는데도 완벽한 왕이 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이 돼야 될 유대인들이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났어요. 왕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백성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왕과 백성이 함께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언제 정식적으로 그럼 생긴 겁니까? 사도행전 38조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3절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리스도의 생체는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려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치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시라는 증거였다 하고 바이브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왕 이 두 조건이 딱 같이 연결이 돼서 말 그대로 나라로서 출발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른비 사건이에요. 나라가 이제 출발한 거예요.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백성이 처음에 몇 명이냐면 언제 문제가 생기죠?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기독교로 막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의 백성인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 자, 8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대를 대적하며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남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함이 형통하였더라. 13절에 이걸 통합해서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때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를 보하매 그가 내길 때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7장에 25절 읽은 부분에서 또 떼아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안티를 지내리라.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언제부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이게 되고 언제부터 성소는 파괴되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내준 바 되었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시작되는 548년 네 그랬죠. 그래서 교황권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1798년까지는 자 AD 31년에 이른비가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했어요. 은혜의 왕국이 출발했어요. 교회가 출발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538년부터 1798년까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라진 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나라에 있는 백성들한테 독립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체천사와 수체천사와 생체천사 기별로 만들어진 교회가 만들어진 나라가 네. 그럼 백성은 재림교인이에요. 그럼 왕은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왕이었냐면 AD 31년 이른비가 내릴 때부터 왕이었어요. 근데 이른비 내릴 때는 왕이었는데 이제 1844년 10월 20일에 지동서 들어가면서는 왕에서 갑자기 대제사장으로 바뀌나요? 말이 안 되죠. 계속 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른비가 내리면서 왕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왕이었는데, 왜 1844년 10월 22일에 지동서로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 제리교회 계시록 책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한 손에 7배를 붙잡고 7금축대 사이에 다니는 이를 대제사장으로 밖에 인식을 못해요. 야때 왕으로 일하신 분을 야때 왕으로 일하신 분을 하루아침에 대제사장 만들어놨대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릴지어다 보라 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본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뭐냐면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백성만 되어주면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너네들은 내 백성 아니야라고 예수님이 자른 거예요. 백성들도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도 너희들은 아니야고 서로 많이 맞잖아요.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많이 맞잖아요. 자, 그 스가랴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원래 대제사장의 관은 은과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받아 만든 멸관은 왕에게 씌우는 관이에요. 왕들이 쓰는 관. 마리아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돋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으리니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통해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하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 장자권은 무드셀라가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듯이 예수님도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태가 왕으로서 예수님을, 마가가 종으로서 예수님, 누가가 인자로서 예수님, 요한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했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왕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마태복음 23장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서 심판하신 거예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37절에 말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은 우리가 받기를 거절해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자,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시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 것이나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때와 사건. 어느 때 무슨 징조. 하나는 때고 하나는 사건이에요. 이 제자들의 질문을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엉뚱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맞게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쭉 해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겠다.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도를 나가죠. 그때 사람들이 환란에 너희를 넘겨주겠으며,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러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누가 보면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져간 것. 그래서 가는 오를 가짜고 증은 미울 증자.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임이라 했죠. 그래서 그 미흡단 말이 증, 미울 증자, 가증. 우리가 증은 미흡다는 말인데 가는 뭔 말인가? 우리가 가소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기는데 아주 웃기는 거, 미운데 아주 미운 거, 가증. 그래서 멸망의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말이 멸망에 가진 것이 그런 것에 쓴다 그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가 망하죠. 다니엘서 11장을 참조를 하면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육적 이스라엘 멸망, 영적 이스라엘 멸망이 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거지만 마지막 때의 영적 예루살렘 멸망도 역시 예견한 것이죠. 그리고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어떤 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환란 후에 나타난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36절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내세운 성경절이 24장 36절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들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36절에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천사인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 성소가 정결이 언제가 되느냐, 언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느냐, 그 시간을 말한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고 2300주야의 끝인 기별은 윌리엄 밀러가 잘 못 깨달아서 말을 잘못했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말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정확한 날짜에 근거해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외치는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께서 지동소에 들어가신다는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느 때 무슨 징조가 동시에 성취되는 사건이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지동소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 징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하고 어떤 다른 구절로 반박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주는 기별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누가 보면 한 구절만 가지고 영혼 불멸설을 완성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영혼은 소멸한다, 조건적인 불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딱 한 구절 가지고 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린 말이지만 어떤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구절을 성경 전체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방금 말했듯이 반대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제의함을 받고, 셋째 사람 비록 틀린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리아밀러는 첫째 천사는 24장을 기준으로 선포됐지만 둘째 천사는 25장까지 진도를 나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기별까지 전한 거예요. 어느 때에 관한 것은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무슨 징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됐는데 24장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징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25장에서는 그 해 내의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들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것도 지금 환란이 끝난 후니까 그날 환란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24장 7절과 8절에 있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그 말을 계속 설교단장에서 말을 해봤자 예수님 말씀에 한 부분을 막 강조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 24장 7절 8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장까지 진도를 나간 율리아밀러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예수님께서는 1844년 3월 22일에 오신다 라고 했는데 둘째 천사는 예수님께서는 1844년 10월 22일에 오신다라고 틀린 날짜를 제시했어요. 둘째 천사는 첫째 천사한테 네가 지금까지 고생했고 10년 동안 열심히 지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날짜가 틀렸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사실 둘째 천사가 오기 전에는 첫째 천사 기별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가 첫째를 연합해야지 그 기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14장 천사와 18장의 천사와 관계가 14장의 첫째, 둘째 천사와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 18장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천사도 3개월 동안 전해졌고 3개월 동안 전해진 기별이고 밤중 소리도 3개월 동안 전해진. 그래서 밤중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째 천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있으니까 밤중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밤중 소리만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18장 천사가 먼저 와야 돼요. 주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마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을 주셨다라고 바이블이 말합니다. 기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네? 자, 여기 주어가 주께서는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가 주셨다. 그 다음에 기별을 주셨는데 목적어는 기별이죠. 아브라와 존스를 통하여. 이 아브라와 존스는 그냥 전달자예요. 전달자, 사자. 이 기별은 주님께서 주신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계시록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14장의 천사들은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인데 18장 천사에 대해서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윙은 이 18장 천사에 대해서 진리의 영광으로 와브와 존스에 대해서 진리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빛의 시작이다. 분명히 증거는 와브와 존스를 하나님이 보낸 기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별은 하나님이 보냈다. 와브와 존스를 거절을 함으로써 그 기별을 보낸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14장 천사야, 이 말이 다 좋은데 좀 틀렸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은 원래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기별이에요. 원래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러니까 18장 천사의 하는 일은 뭐냐면 새 천사가 전해야 되는 기별을 더 자세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기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을 마치 첫째가 살짝 못 깨달은 걸 깨닫게 해줬지 18장 천사는 14장 천사가 못 깨달은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해줬는데 액면적으로는 너 틀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안식일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열심히 안식일 전파하고 있지? 아니야, 너 칭이 예수님이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왜 1888년 때 지도자들이 왜 화가 났냐? 틀렸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잘하네. 너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같이 하자 해야 되는데 너 틀렸네. 결과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너 틀렸네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했죠.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했으니까 바벨론이 돼야 되죠. 근데 바벨론이 안 됐어요. 세린교회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했으니까 바벨론이 돼야 되는데 왜 바벨론이 안 됐냐?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죠. 칭의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기별을 거절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약간 좀 말 좀 안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바벨론이 안 됐습니까? 분명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했는데. 제가 이렇게 언약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한쪽이 언약을 어겼어. 뭐 언약이 깨지던가 아니면 언약을 갱신하든지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려면 당사자를 변경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때 거절했던 사람들이 싹 죽어버리면 돼. 그때 하늘의 기별을 거절할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싹 죽어버리면 된다고. 지금 싹 죽었잖아요. 싹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잖아 지금. 이 새로운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 아니니까 바벨론이 안 되지.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아닌지를 새롭게 시험을 해야 돼.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 근데 시험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내는 시험관이 어딨냐고요. 광야생활 40년 동안 똑같은 시험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험 문제는 계속 바뀌어. 근데 원리는 똑같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10살이었는데요. 그때 참 우리 부모들 보니까 진짜 비련하고 내가 지금 50이 다 됐는데요. 내가 그때 당시였다면 나는 그 기별 받아들이지 그렇게 우리 부모들처럼 거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물이 끊쳐져요. 날마다 나오던 물이 끊쳐져. 이렇게 성질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물이 안 나오냐고. 근데 야 너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오지.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기별을 보냈으면 다 아멘 했겠죠. 한번 나온 문제니까. 기출문제 나오면 다 맞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도 왜 틀리냐면 문제가 음영이 돼서 나오니까 모르죠 사람들이. 문제 많이 푼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풀리는데 살짝 수자만 바꿔놔도 못 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때도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실패했듯이 마지막 물이 그쳤을 때도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또 실패한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인데 이때도 실패했고 또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대로 우리는 칭의 기별을 그때는 거절했는데 지금 받아들였다. 또 개혁운동은 그때 재림교회가 거절할 때 우리는 받아들였다. 생애비는 생애비대로 11시 교회는 11시 교회대로
또 뭐 이만열 교회는 이만열 교회대로 다 자기들은 칭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해봐야죠.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조사심판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백성이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늦은 비를 주죠. 최종적으로 늦은 비를 줘야 되는데 심판이 안 끝났으면 늦은 비를 줄 수가 없어. 내 백성인지 남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서 늦은 비를 줘요.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안 줘요? 너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럼 그 시험을 줘야 되잖아요. 시험을 내야지 시험에서 떨어지죠. 또 시험에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렵게 돼요. 시험을 봐야지 떨어지죠. 방금 답을 말하고 물었는데 좀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말아요. 세린교회가 시험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시험을 봐야 되죠. 그게 공이잖아요. 시험 문제도 안 내놓고 시험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원래 18장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고 와그너 존스 때 냈는데 다 탈락했어요. 근데 그때 퀴즈를 낸 사람들까지 다 죽었죠. 와그너 존스라도 살아서 증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죽었어요. 그럼 시험을 볼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이야. 그럼 시험을 문제를 낼 사람도 새로워야 되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화이코인이 셋째 천사의 대표 주자예요. 셋째 천사 대표 주자. 대표 주자가 있는데 그분이 시험관이 되는 게 아니라 18장 천사가 시험관이 됐잖아요. 그분도 같이 시험 문제를 풀고 그분을 합격했어요. 다른 사람들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설교에서도 반드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사 심판을 통과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른 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늦은 비는 어떤 한 개인에게 내리는 성령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교회가 출발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교회 역사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교회에게 내리는 비가 늦은 비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살고 있고 늦은 비 거의 근처에 살고 있죠. 중간에 교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나라를 잃었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된 1884년 10월 22일부터 우리는 조사심판에 들어가는데 조사심판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마지막 조사심판인 늦은 비 직전의 조사심판을 갖고 있다.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